같습니다. 히브리서 5번째 말씀입니다. 4장 말씀 전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 이미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 환경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고 예민해질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한결 갖기가 어렵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크게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이 네로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의 박해들에 의해서 사자에게 머리가 뜯기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색출당하기도 하는 이런 곤란한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은근히 유대교로 돌아가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권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 배경에서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무엇이 부족했던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서 구약 본문의 인용이 잦고 구약 본문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모세와 광야 시대 이야기들을 저자가 끄집어냈었어요. 믿음을 굳게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신실한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했으니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파트너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3장의 이야기였죠. 4장은 3장에서 그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시편 95편을 3장에서는 2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였겠죠. 7절과 8절에 보면 3장 7절 8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15절에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95편을 3장에서 2번 인용했는데 이게 시편 95편 7절 말씀을 8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이 4장 7절에 또 나오는 거죠. 7절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 너희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95편 7절 8절. 그러니까 3장과 3장에 2번 4장에 한 번 나와 있는 게 시편 95편 7절 8절이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 들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르고 기억이 나겠죠.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대로 한번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게이 파악 도구 황감장.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게이 파악 도구 황감장. 이 정도는 들어야 고조 엠마오교에서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방, 황충, 깜깜한 거, 장자 죽음. 이 방언 같지 않습니까?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피게, 이, 파, 악, 독, 우, 황, 깜장.
이걸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면 방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 사람이 옆에서 막 방언 피게이팍 도구왕감정 피게이팍 도구왕감정 피게이팍 피게이팍 그러다 보면은 우와 이 방언이 수준 높구나. 다들 랄랄랄라만 하는데 우리 10가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피게이팍 도구왕감장.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봤어요. 그리고 하나도 그들이 겪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애굽 땅의 모든 첫 것이 죽어나가던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400년 만에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수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바람 불어 막 열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구원 받은 자죠. 구원 받은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종노릇 한 데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고 큰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95편에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큰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사하고 시험하여서 결국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행하던 것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완악하게 한다, 완고하게 한다라는 말, 쉽게 말하면 고집 부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집,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똥고집이라고 하지만요, 그 고집 부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득력이 어지간히 있습니다. 합리적이고요. 그 자기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다 엄마 하루에 1점씩 올리면 된다,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고 내일부터 하면 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의 고집이 그냥 고집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완악하게 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3장 11절과 18절에 두 번 반복되죠.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8절에서도 3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의 결발과 관련하여서 안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중간에 끼인 우리의 삶을 해설하는, 설명하는 설명의 구약적 도구로 안식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8번 쓰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또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 제7일에 뭐 이런 말을 8번 연거푸 쓰고, 또 제7일 쉰다 거기에 등을 포함하면 14번이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안식과 관련된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본문을 계속 읽으면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도대체 안식이 뭐냐, 안식일이 뭐며, 안식이 뭐며,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안식이라는 말 딱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안식일, 그리고 오늘 개신교에서는 주일로 이해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풀면 결론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 그리고 오늘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개념의 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안식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하면서 천사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천사의 경배를 받고 천사가 섬기는 존재, 예수님을 또 모세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존재를 어떻게 끼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자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띄워주셨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야.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형제가 되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 지난주에 3장에서는요 그의 파트너가 됐다, 메트로스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룸메이트, 메이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러닝메이트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이어져서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보상으로서의 안식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안식이 뭔가를 이제 궁금해해야 되죠. 일주일에 하루라고 하는 안식의 시간의 개념으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4장 한 장에는 또 안식에 들어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들어간다는 말은 좀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도 설명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쉬었다, 쉰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상태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 공간의 개념이죠. 안식에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4장에서는 안식과 관련된 이 구절들을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안식이 갖는 의미, 첫 번째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안식과 관련된 구절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14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또 3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6절에도 보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10절에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어디에 들어가요? 공간이죠. 어떤 공간. 이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 속에서 다시 소환시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들어간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 짧게 한 절로 나오는 것인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요 나온 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제 들어갈 곳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도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성도들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다가 아니고 이 상황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표현도 공간적인 개념으로 쓰죠. 흔히 신학자들은 이것을 공간의 개념보다는 통치, 지배라고 하는 권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방향 혹은 목적지, 어떤 공간적 개념을 쓰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들어가는 자, 또 들어오지 못할 자, 또 들어갈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절에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힘쓰기 전에 이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라. 우리 번역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는 표현을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NIV에는 be careful이라고 썼어요. be careful. be careful은 조심해라 이 정도잖아요. 근데 원문상으로는 phobos라는 말을 씁니다. phobos라는 말은 두려워 떨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떨어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도 이 두렵고라는 말도 포보스란 말 씁니다. 무슨 포비아란 말 들어보셨죠? 뭐 무서워하는 거, 고소공포증, 뭐 거미공포증,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의 긴장감과 긴박함을 주는 언어가 바로 포보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약속은 있어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까 함이라. 이건 긴장 좀 하라 이런 말이죠. 공간이나 목적지의 개념으로 볼 때 안식처,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안식처,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안식처라고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못 들어갈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텐션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주의식으로 표현하면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예정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도 그 끝날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더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면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정, 칼빈이 말한 예정은 좀 모호하고 운명론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뜯어보면 이미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내게서 완성되기까지는 단계가 있고 서정이 있다는 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빈이 말한 구원의 서정은 배웠죠? 제자 훈련하신 분? 이것도 방언으로 말할 수 있죠.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맞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도 믿고 양자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워지는 이 길에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이룰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중칭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최종 의롭다함은 주님 보좌 앞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텐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최후의 그날까지 이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보장받았으면 사탄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뭐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한순간 정신줄 놔보십시오. 자녀 교육이요. 정신줄 잠깐만 놔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말해보세요. 스마트폰 이것만 사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다고 해서 주고는 후회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웃습니까? 한 해만 더 늦게 사줄 건데 안 그래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요. 긴장해야 된다고. 공간이나 목적지 개념으로 안식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안식처. 모든 성도에게 안식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안식의 공간적 개념입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안식의 개념은요 쉼이라고 하는 상태적 개념입니다.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히브리서는 안식일에 누리는 안식의 개념으로 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 rest 혹은 rest라는 말을 씁니다. 쉰다라는 말이에요. 쉰다. 그리고 헬라 말로 찾아봤더니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또 안 쓰던 또 새로운 어휘를 쓰더라고요.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을 8번 연속으로 쓰는데 이 통상 사용하는 안식일의 용어는 이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사바티칼, 사바스라는 말 쓰죠. 7째 날 혹은 쉬는 날 이렇게 정했는데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쉼,
영어로는 rest라는 말은요, 쉰다, 정지한다라는 이 단편적인 뜻을 포함해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말 같아요. 완성, 종료 후에 오는 평안함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쉼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나파우스란 말이 있어요. 너무 고단해서 쉬어야겠다, 이거는 그냥 쉬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세요, 집사님 좀 쉬세요, 그거는 삶이 고달파서 쉬는 거고요. 이 카타파우시스란 말은 다 이루고 나서 더 할 일이 없는 상태를 쉼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시험 치면 100점이다, 시험 준비가 다 됐다, 쉬는 게 아니고 시험이 종료된 상태. 어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다 치고 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시험이 딱 종료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 쉬어야지 그래요? 와, 금방 하네. 와, 억수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거든요. 공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나면 우리는 와, 이거를 카타파우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3절 4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4장 3절 4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르렀으되 하나님인 7일에 제7일에 모든 것을 쉬셨다 하셨으며, 쉬었다란 말이 카타파우시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단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엿새 동안 너무 세상을 창조하느라고 애를 써가지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하늘에 별 뿌려놓고 짐승들 막 4발가지 짐승 만드는데 이것들이 물속으로 끼어드니까 아니야 너희들 육지로 가. 그리고 막 물고기들이 물속으로 막 날아다니려고 넌 물속에 있어. 그리고 막 정리를 다 해놓고 나서 엿새째 때 너무 되다, 좀 쉬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7째 날 쉬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 좀 쉬자란 말이 아니라 엿새 동안 창조가 다 끝나고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종료된 상태를 언제 만들었느냐? 창조 때 만들었어요. 창조 때 만들었다고요. 그걸 카타파우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누림의 상태로서의 쉼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안식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이 안식을 경험한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요, 태어나자마자 자고 일어나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날이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엿새 동안 수고하고 지쳐서 내일은 좀 쉬자, 주일날 교회 가서 쉬자가 아니고 세상이 눈 떠보니까 쉬었어요. 그래서 안식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상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오늘 쉰다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쉼이에요. 노동의 쉼이고 고달픔의 쉼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릴 줄 알아야 창조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무슨 노동을 했겠어요? 엿새째 날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부족하네, 또 재워가지고 갈비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쉬었다. 자고 일어나니까 쉬는 날이에요. 가게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날 오프하시고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쉬고 월요일 날 만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쉬시고 이틀 후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예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혹은 일주일에 하루를 끊어 쉬면서요, 그 날을 선물로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위한 완성의 시간표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찌들어서 오늘은 좀 쉬자, 이런 쉼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달력은 일요일이 첫째 날이 있는 거예요. 부활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창조의 첫날도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내면서 오늘이 내게 새로 주어진 첫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도 이런 상태적인 개념의 쉼을 표현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 쉼도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그 일을 쉰단 말은 뭡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됐든 일주일에 하루 어느 날이 됐든 간에 그 날은요, 도무지 할 일이 없다, 완성되었다, 금방 기말고사 끝났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수능만 기다리고 있는 두 종족들이 있습니다. 수능만 기다리죠. 입시 결과와 상관없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지나가면 뭐 할 것 같아요? 해방될 것 같아요. 재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머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천기를 누설했네요. 뭐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란 말은, 성도에게 안식은요,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혹은 일주일에 하루 그 전날까지 일을 딱 끝나고 난 그 다음날 나는 더 안 해, 이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거야,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래서 세상 염려 버리고 이날 쉬는 날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이 카타파우시스를 실현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해서 쉬는 게 아니라 더 할 일이 없어서, 모든 게 다 끝나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그 쉼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축제,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고 숨이 거두어질 때 그 숨은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축제가 시작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마치 팡파레가 울려지는 축제의 순간이 되는 것인 것이죠. 이런 쉼이 매주일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7일 안식교도 있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 시간으로서 7일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론 부분이기도 하겠죠.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한 안식일은 공간으로서의 들어가는, 종말의 최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안식의 어떤 곳도 되고, 상태로서의 안식, 모든 일이 다 끝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몰려오는 창조의 완성의 순간으로서의 상태로서의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들은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일의 안식, 매주 돌아오는 안식을 경험하라라는 말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일, 일곱 번째 날을 의미하는 통상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가나안과 같은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고 기쁨을 누리는 쉼의 안식의 의미이기도 하는데, 이게 종말론적 개념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안식일을 적용할 때 일곱째 날 하루를 누리는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릴 안식으로 매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제가 주일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의 구조상, 사회의 구조상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구조가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법의 사회법의 노동이라고 하는 게 24/7, 24시간 7일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무조건 쉼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쉼이 보장되어 있을 때 그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하루를 얘기하면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안식은요, 일곱째 날 하루인데 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이라고 이런 날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영원히 누리게 될 이 먼 훗날의 안식일이 아니라 9절의 이 안식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안식일은 다 안식과 관련된 표현은 카타파우시스를 쓰는데, 9절에서만 유일하게 사바티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사바트 말 알죠? 히브리어에서 쓰는 안식일, 실제로 일곱째 날 하루 맞는 안식일을 여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즉 일곱째 날 하루 쉬는 그 안식일을 현재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할 때라는 이 표현을 안식일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때도 지키고 있었고 지금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성도에게 있고, 그 안식에서 우리는 영원과 쉼의 축제의 나날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천국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을 살면서 현재적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끼인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끼인 백성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중간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끼인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시작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은 끼인 존재예요. 여러분,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끼인 존재,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그 사이에 끼인 존재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순간에 어떤 권력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누가 돈이 더 많은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쪽이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평안할 때도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이들을 끼인 존재로 만듭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때 지혜로운 표현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 양쪽에서 용돈이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피로감이에요. 끼어 있으면 피로감이 존재합니다. 텐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 심리적인 피로는요, 우리가 아직 다 이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년을 보장받아도 아직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어도 사업이 안정이라고 하는, 안정되면 그게 끝이겠습니까? 경기를 타야 되고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정을 추구하려고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고 땅을 사기도 하고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이 모든 피로감이 왜 생기냐?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끼어 있어서. 죽으면요, 이런 피로는 없어요. 이런 피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피곤한 거 보셨어요? 얼마나 평화로운데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여기 힘쓰라라는 말을 우리 주보 안쪽에도 나와 있지만 Let us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란 말 썼잖아요. Make every effort란 말 씁니다. 많은 노력을 하라고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얻게 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방법으로 오늘의 안식을 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애를 쓰라. 이걸 출애굽기 20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도로시 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리 사장에 보면 저 안식, 내 안식, 그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의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크리스찬의 관습을 새롭게 하라라는 아티클을 쓰면서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은 두 개념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었고, 창조한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지켜지고 있었고, 하나는 시내산에서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 시내산의 10계명의 중심의 안식일의 명령과 창조의 안식일의 명령이 합해져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가 끝난 날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을 인간이 지킴으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며,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였더라도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에 오셔서 그들을 안식일마다 만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형상의 닮음으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방편으로, 창조를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창조가 회복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400년 동안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역청을 가지고, 집단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내야 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애굽 집단의 채찍질을 맞으면서 쉼없이 일해야 됐어요. 그 고역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쉬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축제였겠습니까? 아우, 내가 일해야 되는데 왜 쉬어야 돼? 이런 율법이었겠습니까? 축제였다고요. 여러분, 내년에 빨간 날이 5일 더 많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벌써 좋잖아요. 근데 내년에 빨간 날이 다 주일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종되었던 저들에게 안식일은요, 축제였고 자유였고 선언이었어요. 안식일날 쉬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날을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 돈은 필요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하루도 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쉼을 천명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부 구조, 너와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개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회적 자유까지 만들어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전보장과 같은 날이에요. 이런 삶을 매일 살면 그 삶 끝자락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오늘의 안식에 힘쓰라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으라고, make every effort, 많은 노력을 하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엿새간 살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주일날 교회 가려고 죽자사자 공부를 하고 죽자사자 일을 하고, 이게 옛날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네 글자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영원이며, 이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어느 날 천국 가는 길이다. 제가 문득 저 모교의 권사님이 생각났었거든요. 권사님이 억척스럽게 주일 성수했다라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했을 때 제가 아이고, 할매 참 별나다 소리를 했어요. 90평생을 사시면서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랑처럼 얘기하길래 바리새인 낫네, 속으로 그런 생각할 뻔했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자녀를 9을 낳았는데 9 자녀를 출산하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같이 기도할 때면, 해산할 때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날 애를 낳게 해달라고. 일주일 쉬고 교회 일주일 쉬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9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 천지가 없어져도 내가 그날을 지켰다라는 걸 자랑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분들은요, 안식일을 영원에 잇대어 살았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두고 논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피로도를 두고 논하고 싶지 않아요. 왜 피곤하십니까? 쉼이 없어서 피곤하죠. 그런 쉼으로 안식일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제대로 쉬게 해주지 못할 겁니다. 안식일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창조의 첫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의 정중앙에 있는 안식일은요, 계명 중에서 가장 길고 약속 있는 계명 2개가 있는데, 하라 계명이 2개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도둑이 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안식이라고요. 안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안식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삶의 짐과 무게를 주님께로 다 가지고 오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아나파우시스,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이 안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라 저는 그리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수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에겐 또 짐이 되고 부담이 될까 염려가 되면 괜찮아요. 하던 대로 하시고 살던 대로 사시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여서 내 시간과 삶을 창조 질서 아래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같은 내 삶에 동행하는 유일한 방편으로 주신 이 안식을 매주마다 선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주의 기쁜 복음을, 주의 기쁜 모두 듣게 하시고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도 만들었는데, 내가 하늘도 땅도 만들고 흑암도 만들고 빛도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엿새를 만들었는데 일곱째 날 그거 구별하면 내 창조를 보게 될 거다. 내 능력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어떤 백보다도 놀라운 위대한 백을 받게 되는 그 백이 명품 백이 아니고 하나님 백이, 창조주의 백이 바로 안식일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핵심은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한 가지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구약 성경 곳곳에 이게 나와요.
멸망한 이유를 거론할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였음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지만 복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리고 주님 오신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쉼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고단해서 쉬는 게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끝, 여기까지. 이제 주일날 내가 모든 근심 걱정 끊고 주님 앞에 축제하게 해달라고.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으니 누리게 하시고 축복으로 받게 하시고 창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여,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순종하며 그 안식을,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우리의 삶에 이 날을 지키게 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처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이 날을 범했던 것이, 이게 이제 내게 짐이 되어서 다시 애굽의 종로로 다듯이 쉴 새 없이 살아야만 하는 삶의 무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성소를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주 돌아오는 이 시간이 엿새 동안 일한 삶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선물이 되게 하시고 새날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일날, 주의 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창조의 시작과 형상의 회복과 광야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며, 오늘 이렇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시간 주님 축복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가난한 우리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선물로 주어지는 인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떼어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떼어 드림에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결단을 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시간과 삶과 물질이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삶으로 안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 안에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